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륜. 오늘은 설교를 세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에베소서를 네 번째 하고 있죠. 에베소서는 총 6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한 절 한 절 나눠서 설명해도 될 만큼 교리적 내용이 굉장히 풍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주 만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고, 그것도 공부 형식이 아니라 설교 형식으로 7주 만에 30-40분 선포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에베소서의 내용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짚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주제들은 어떤 것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에베소서를 나중에 읽을 때라도 더 깊이 알 수 있고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7주 분량으로 할 생각인데요. 오늘이 4주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한 설교에 대한 반복, 정리,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하고, 그럼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이 경륜에 대한 설명을 좀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륜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찾는 데 시간을 좀 할애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2절의 그 경륜과 9절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경륜에 담긴 의미,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에베소서는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찬양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노래가 길게 한 문장으로 이어질 만큼 그 찬양에 끊임이 없이 끊지 않고 그 많은 분량을 한 호흡으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벅찬 찬양, 바울의 벅찬 숨결이라고 부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내용이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의 찬양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을 삶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아름답고 멋지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목소리가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자나 음정이 정확하거나 또는 곡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소리를 낼 수 없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곡조를 알 수 없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리로다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글을 시작하죠. 그가 가장 먼저 부르는 그의 찬양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찬양하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공중에 권세 잡은 영들을 쫓던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권속에 대한 말씀을 길게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그 계획 속에 임재하셔서 실제하셔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체계적인 찬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찬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4절까지 찬양한 후에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문도 한 번의 쉼표 없이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바울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문의 가장 주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알아야만이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첫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 그게 무엇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근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깊이 깨닫는 역사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물론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그냥 신앙의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난다고 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쌓이는 신앙의 연조가 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깨달아야만이 깨닫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들면 저는 어릴 때 다 지혜로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어릴 때 저 사람은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도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말 속에는 나이가 많으면 누구나 지혜로워지는데 저 사람은 특이해서 그 지혜를 갖지 못한 유별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인생을 배우고 사람이 다 지혜로워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쌓이면서 쌓이게 되는 지혜가 있는 반면에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지혜를 갖고자 노력해야 얻는 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두 지혜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만약 모든 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이고, 당연하죠. 지혜가 생기니까. 그리고 신앙이 있는 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누구라도 알게 된다면 굳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려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는 우리의 굉장한 사모함이 필요하고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는 그렇게 뛰어난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예 공부에 손 놓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아이는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을 데리고 앉혀놔도 그 학생은 그 배움의 길을 잘 못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혜의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가 뭐냐? 나타난 태도가 뭐냐?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건지 건성으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바울은 이런 면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사모하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통찰이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려고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잘 아시면 세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사람을 알게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 사람은 저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을 통찰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통찰력은 오래 살아야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도문을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죠. 그 권속에 대한 이야기는 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언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안다고 하면 부모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아내나 남편을 잘 안다고 한다면 내 아내가 남편에게 뭘 원하는지, 또 내 남편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걸 잘 아는 것이죠. 그 뜻을 잘 아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 상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부로만 사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철야기도 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죠. 없으면 제가 이 고통의 죽음의 잔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게 제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를 여러분 무슨 점치듯이 내가 이 사업 잘하면 좋을지 저 사업 잘하면 좋을지 이사를 주말에 하면 좋을지 주중에 하면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이지 내 삶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해결책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죠. 이 경륜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껏 경륜이라는 말을 쓸 때는 경마, 말 달릴 때 돈을 거는 경마, 그리고 미사리 경정장에 가면 보터들이 다니는 그 시합에 돈을 거는 경정, 그리고 자전거, 사이클 타는 경기에 가서 돈을 거는 경륜,
그렇게 이제 경륜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 경륜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거기서 윤자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거기서 윤자는 차륜자, 바퀴륜자고요. 우리가 흔히 윤회라고 할 때 그 윤자도 바퀴륜자입니다. 여기서의 경륜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한자를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요. 이 경자, 윤자 모두 두 글자 앞에 부수자가 실사가 붙어 있죠. 실사자로 시작합니다. 이 두 글자는 모두 다 실을 뜻합니다. 실. 특히 이 경은 날씨를 말하는 겁니다. 날줄, 세로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루는 그 기둥이 되는 시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날줄이 있으면 시줄이 있어야 옷감이 짜여지겠죠.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은 옷감을 짤 때 사용하는 실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륜은 날줄과 시줄이 얽혀서 옷을, 천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상징한 게 경륜입니다.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여러분 우리 날씨라는 말을 쓰죠. 오늘 날씨가 좋네 라고 할 때 이 날씨라고 할 때도 이 날은 날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는 시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라는 것은 이 세로줄, 날과 가로줄, 시줄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기후를 말하는 것이고, 그걸 날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구성할 때 우리가 지구의 세로줄을 뭐라고 합니까? 경도라고 하죠. 가로줄을 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의 전말을 밝힐 때 경위서를 쓰라고 그러죠. 그때의 경위가 바로 이 세로로 나온 경과 가로를 말하는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로줄과 가로줄이 얽혀서 사건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줄과 날줄이 얽혀서 이렇게 시줄과 날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무슨 말이냐?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하나님의 권속할 때도 이와 비슷한 단어였습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가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권속은 오이코스, 집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오늘 경륜은 오이코노미아인데 집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이코노미아는 영어로는 이코노미, 경제를 뜻하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죠. 이 경륜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영어로는 그냥 경영, administra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계획으로도 많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륜이라는 그 옷감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거에 비하면 그냥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너무 드라이하고 가벼운 느낌이 나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하나의 큰 작품을 만들듯이,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영하여서 집을 알차게 꾸려나가는 그런 관리, 경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륜이라는 의미는 훨씬 더 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그 경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바울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자신에게 임한 은혜의 경륜입니다. 이건 누구나에게 있어야 할 은혜의 경륜이에요.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바울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갖기 힘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주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학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에 바울 서신서가 13권이 나오는데요, 그의 글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사학에서 뛰어났는지. 그 당시 변호인들은 수사학에서 뛰어나야 했는데 바울은 수사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학문적 자질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바울은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집안 좋고 머리 좋고 성품 좋고 열심도 있는 그런 유대 사회의 차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열심히 있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도 그는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그날도 예수 믿는다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죠. 그리고는 이제 그의 그 능력을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바꿉니다. 핍박하는 자가 하루아침에 전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말이냐고. 그때 바울이 진짜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너희들에게 왔다고 설명을 누차 합니다. 바울서 시인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경륜을 주신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바로 그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분을 전하는 자가 아니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탁월한 자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가장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체험한 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회개를 구원의 서적 맨 앞에 놓는데, 거기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맨 앞부분에 갈 만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기 자신의 죄를 반드시 보게 돼 있고 그런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실체를 바라보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경륜을 맛본 자들은 회개가 찾아오고요, 그 회개가 사라진 자들은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죄가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죄가 어제는 안 지었습니까? 우리의 죄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원래 흰색이어서 처음에는 작은 먹방울에 발견했다가 오래 입으면 이게 이제 색이 좀 변하죠. 그러면 이 색에 띄는 제약된 검은색이 덜 비치게 됩니다. 우리의 심성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주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교만해진 많은 주의 종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많이 신앙이 딱딱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처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되면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신지 그 이유를 아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그 깨달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이 매 순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되돌아오면 저 사람도 내가 그때 젊을 때
잠깐 눈 맞아서 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반려자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 조심스럽게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우리 박성도님 아멘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젊은 날 그냥 잠깐 좋아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내 선택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양평 땅에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는 양평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양평이라는 이름조차 익숙지 않았던 이곳에,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곳에 제가 자리를 잡고 또 목회를 하게 된 것, 제가 선택한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매 순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건속 삼으시고 생명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 열심히 간절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감옥에다 딱 가둬버려요. 내버려두면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터인데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보내주기만 하면 이 튀르키예를 넘어 그리스를 넘어 로마를 넘어 저기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터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가두시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내다 쓰면 그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 그것을 들은 1세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둬놓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스도 그 감옥에서 쓰고 빌립보스도 그 감옥에서 쓰고 골로새서도 그 감옥에서 쓰고 디모데후서도 그 감옥에서 쓰고, 그렇게 써서 2000년이 지나도록 그 편지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 것,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면 누구의 계획이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내 삶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그 감옥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경륜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경륜이 임한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보내셨다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경륜은 9절에 나오는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개인을 향한 경륜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바울 자신을 향한 경륜이었고,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은 세상을 향한 경륜이었습니다. 그 경륜은 뭐냐? 그 비밀은 뭐냐? 비밀은 간단합니다. 비밀은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 그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준비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고 있다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의 경륜,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구원의 은혜이니까 이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건속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할례받지 못한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 바로 우리죠.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아까도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은 봐도 이게 뭔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읽어도 이 의미를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림 받은 자, 불려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주변 일로 너무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너무 애달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죠. 제일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죠? 그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 여러분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거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그리고 내 형제도, 내 이웃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이 범위를 더 넓혀볼까요? 내 교회도, 그리고 내 나라도, 내 민족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세상도,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 속에 구원의 계획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세상 일로 염려하고 분노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경륜 속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있고 비밀의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속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내가 짜는 옷감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배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시줄과 날줄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때로는 엉키는 것 같고 매듭이 생기는 것 같고 문양을 알 수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있으리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을 방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근속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경륜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에는 부도도 없고 실수도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내 삶의 날줄과 시줄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옷감의 삶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생명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